다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교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아멘. 농사를 짓는데도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그런 옛말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제 그 흙을 넣는데 이렇게 그 모판을 바닥에 쌓는 걸 제가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넣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장님이 황일무씨하고 저거 바꾸라고. 그래서 바꿨어요. 이 모판을 가져가더니 황일무씨는 나오는 방향대로 탁탁 쌓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여튼 손발이 고생을 한다 머리가 나쁘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황집사님 할 때는 저도 그렇게 놨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설교인반에 이선 입사님이 떡을 갖고 오셨어요. 떡을 갖고 와서 이제 책상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조금 먹었어요. 먹고 나서 또 조금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떡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성경책을 찾는데 성경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지방을 뒤지도 안 나오고 집에 가도 성경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성경책 어디 있어 막 찾다 보고 다시 지방에 가서 보니까는 쟁반 밑에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서 하여튼 죽으면 늙어야지 그런 생각. 죄송합니다. 나이 어린 것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내가 정신이 없다 왔다 갔다 한다. 엄마 나도 그래. 제가 어디 실만하면 진짜는 여보 자동차 키 어디 있어? 지갑 어디 있어? 그게 일상이 됐어요. 벌써 그러면 안 되는데 농목이 시작이 됐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요일날 제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뭐 미역국 끓이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 제일 어린 것이 무슨 생일 그런 걸 챙깁니까? 근데 그래도 미역국은 끓여 먹자 그래가지고 미역국을 끓였어요. 근데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가장 잊혀지지 않는 생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저희 집사람 생일이냐고요? 아니에요. 유진이 생일이냐고요? 아니에요. 어머니 생일도 아니고 형 생일도 아니고 누나 생일도 아니에요. 이순환 권사님 생일은 제가 평생에 잊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순환 권사님도 아마 장로님 생일보다 제 생일을 더 정확히 기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권사님 다음날 제가 태어났거든요. 권사님 문의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났잖아요. 제가 음력을 4월 7일이고 권사님 4월 6일이에요. 그래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맛있게 미역국 끓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송구스럽고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드리는 것은 한 번도 가지 마시고 미역국 맛있게 드시고 떡도 맛있는 떡을 해오셨습니다. 즐거운 교제의 시간. 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밥하는데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이거 또 서목사가 또 생일상 받아 먹으려고 또 오늘부터 밥 먹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한 번도 없겠지만 혹시 도둑이 제각되어 있다 혼자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식탁 교제를 못해서 참 아쉬웠습니다. 끝나고 나서 함께 즐겁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적십자사는 휴가철을 맞아 줄어드는 헌혈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헌혈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서천에 헌혈을 안 하는 거죠. 오랜 시간 고민 끝에 한 광고 문구를 작성했습니다. 그 광고 문구가 뭐냐면 모기는 피를 빨고 커피와 도넛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적십자사는 이 모든 것을 드린답니다. 모기에게 아무리 헌혈을 해도 커피도 주지 않고 도넛도 주지 않지만 우리는 커피도 주고 도넛도 줍니다. 이 광고 문구를 내걸었는데요. 이 광고 문구 덕분에 유례 없이 휴가철에도 미네소타 적십자사의 헌혈 인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발상의 전환이에요. 어떤 교회 청년들이 단기 선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차를 세차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성도님들의 차를 세차해주고 그 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선교 기금을 마련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고에도 없던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난감합니까?
비 오는 날 세차하는 사람이 없을 거란 생각에 청년들은 급히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한 청년이 새로운 홍보 문구를 이야기하며 그들을 독려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비누칠을 하면 하나님은 닦으신다.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 청년들은 비가 오는 날 성도들의 차에게 비누칠만 하면 하나님이 저를 닦으신다. 그 문구를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세차를 했고 청년들도 계획한 대로 단기 선교를 잘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비가 오는 날 가끔 그렇게 하는 적이 있습니다. 저는 퐁퐁으로 옛날에 세차를 했어요. 그래서 퐁퐁을 붓고 물을 붓고 스펀지에 해가지고 팍 닦아요. 닦아놓으면 비가 오면 참 쉽게 내려가잖아요. 저도 그런 세차를 한번 해봤거든요. 참 바보 같은 짓이죠. 빗물은 끝나고 나면 얼룩이 남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예를 제가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 덕분에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조금만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유익과 기쁨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주에서 태어나 활동하던 권태영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33살이라는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을 얻어서 6년밖에 시를 쓰지 못했지만 참 아름다운 글을 남겼습니다. 그의 작품 중 널리 알려진 시가 감자꽃이라는 시입니다. 그의 노래비에도 그 시가 새겨져 있으니 그의 대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요로도 불리는 그의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주꽃 핀 건 자주감자. 저는 감자에 자주 색깔 입히는 지 처음 들어봤어요. 이건 시니까 있는 건가요? 자주꽃 핀 건 자주감자. 파보라마나 자주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파보라마나 하얀 감자. 자, 여기서 질문. 자주 색깔을 가진 감자가 있나요? 있어요? 있군요. 하얀 감자가 있나요? 있군요. 이야, 좀 궁금했어요. 자주 색깔 감자는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말에서는 이걸 재배 안 하나 봐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짧고 단순하면서 그윽한 시입니다. 감자꽃이 피려면 한참 멀었지만 감자꽃을 떠올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말하는 것을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딱 봐도 저 사람은 물어보나 마나 교회 장로입니다. 물어보나 마나 시독교회 권사입니다. 물어보나 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물어보나 마나 목사님일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삶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이면 좋겠다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그런 영웅들이 있잖아요. 미담의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앙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야,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파보나마나 자주감자, 파보나마나 하얀 감자, 물어보나마나 시동교회 집사님, 물어보나마나 목사님, 물어보나마나 권사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 삶의 흔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기독교인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신옥교 성도님들이요 밖에 나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혹시 권사님 아니십니까? 그런 질문을 워낙 자주 받으시는군요. 그런 질문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진 때문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사실 장로님들 가운데는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우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주일날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이 교회는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6.25 때도 닫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러면서 통곡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다니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박해 덕분에 예루살렘 외 지역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없었다면 복음은 다른 지역으로 폭넓게 전해질 수 없었을 것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박해는 분명히 부정적 사건입니다. 그 때문에 성도들이 더 이상 모일 수 없고 흩어져야 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로 인해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보면 박해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문에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덕분의 요인을 찾으며 그 상황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 덕분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요인을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얻을 수 있었던 유익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 힘주신 집사님 묻습니다. 제 이걸 답변하셔야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한국교회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신천지가 드러났다. 신천지가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은 예수를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만희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지. 그 사람이 안 죽는다고요? 영생한다고요? 발음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비서가 얘기해줘야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시대에 호통을 치고, 제가요 그 신천지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들 말로 예배 드릴 때 이만희가 짓거리는 걸 봤거든요. 이건 설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갑자기 뜬금없이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고,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왜 거기에 사람들이 심취하고 매료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또 하나는 코로나19 덕분에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의학이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백신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 코로나19는요, 백신이 나와야지 종식이 됩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면 아마 다음 오프라인 예배도 거의 다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주의를 경계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발견되어야 돼요? 백신이 나와야 돼요. 인간의 무력함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첨단 과학을 발전시켜왔지만 코로나19를 잡는 치료약을 아직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각국 지도자들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허둥지둥하는 모습만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재물이 코로나19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권력과 재물이 코로나19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인간이 가진 문명도 과학도 이 코로나19 앞에서 일상이 정지되어버리고 멈추되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덕분에 우리 자신이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냥 교회만 나가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바쁘게 움직이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인식했던 사람들은 코로나19 덕분에 진짜 신앙은 주님과 친밀하게 나누는 관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 의식과 예배 형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미국이나 유럽이 그렇게 흔들릴지 몰랐어요. 왜요? 제 마음속에는 그들은 우리나라보다 잘 사니까, 모든 면에서 뛰어나니까, 선진국이니까. 그런데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얼마나 수준 높은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동에 살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유진이하고 이제 매출을 해요. 그리고 시야에 시동 걸고 쭉 출발하고 이제 저기 어제 가래우를 쭉 넘어가요. 그러면은 요 마스크, 유진이 마스크 보면 하나도 마스크를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봉고차에도 놔두고 제 차에도 마스크를 놔뒀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실 마스크를 쓰고 마을 다니면서도 마스크를 쓰고 신나러 갈 때도 마스크를 쓰고 고추를 심을 때도 마스크를 쓰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되는데 습관이 안 돼가지고 벗고 다니다 보니까 그냥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희망이라는 두 글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1964년 한 남자가 46세에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라의 인종 격리 정책인 아파르트 헤이트를 철폐해달라는 외침이었지만 그는 악명 높던 루벤성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종차별 정책을 깨트려라, 없애라, 그런 정책을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투쟁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독방에선 다리를 뻗을 수 없었으며 찌그러진 양동이 하나가 변기였습니다. 악취가 심한 감옥에서의 면회와 편지는 6개월에 한 번 정도였으며 간수들은 걸핏하면 폭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독방에 갇힌 지 4년째 되던 해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 이듬해는 그다들마저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은 얼굴이었지만 그의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투옥된 지 14년이 지났을 때 아이를 낳은 큰딸이 손녀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찾아왔을 때 그는 말없이 쪽지에 이름을 적어주었습니다. 딸은 그 종이 조각에 쓰여진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말로 아즈위, 다시 말하면 희망. 자신을 독방에 갇혀서 찌그러진 양동이에 그걸 병기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 비좁은 방에서 구타와 폭행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딸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27년간 감옥에서 희망을 외치는 이 남자가 남긴 편지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죽은 친구 딸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믿음은 오크나무와 같다는 말이 있다. 그것은 꾸준히 성장하지만 다 자라면 수백 년 동안 굳건히 견딘단다. 말을 타거나 경마를 본 적이 있니? 희망은 말과 같아서 너는 그 위에서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결국 결승점에 도달한다. 끝까지 희망을 이야기하는 이상. 이 남자는 이 편지를 쓰고 16년을 더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후 1999년 석방되어 1994년 대통령이 됩니다. 2003년 그는 에이즈를 퇴치하기 위한 희망 콘서트를 엽니다. 콘서트의 이름은 46664 콘서트. 왜 4664 콘서트인가 하면 그의 죄수번호 4664 이것을 따서 그 콘서트의 이름을 4664 콘서트라고 명명했습니다. 유엔은 7월 18일 이 남자의 종신형을 선고받은 날 기념하여 67번 사회봉사의 날로 정하고 희망운동을 지지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롤리 훌라 훌라, 롤리 훌라 훌라,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입니다. 고난과 희망이 없음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외치며 결국에 전 세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제주도의 대표 작물을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귤나무는 한 해는 귤이 많이 열리지만 다음엔 열매 숫자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추는 그렇지 않나요? 한 해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도 똑같이 수확이 많이 열리나요? 그런 게 별로 없죠. 올해 많이 거쳤다고 반으로 줄어들고 그런 거 없잖아요. 벼랑수도 마찬가지. 올해 대풍이라고 내년에 반으로 줄어들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 귤은 한 해 많이 열리면 그 다음에는 열매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식물학적으로 이 현상을 해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거리. 농촌진흥청은 해거리를 과실이 한 해는 많이 결실하고 다음에는 결실량이 아주 적은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아무리 농부가 거름을 많이 주고 정성껏 관리해도 해거리를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식물들의 일종의 몸 관리를 하는 셈입니다. 다 토해내고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는 절반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해는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숨고르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자기관리 시스템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위대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자기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비교적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속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지고 예배에 대한 감동과 간절함과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나누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영성 관리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김사인의 시 꽃의 한 구절입니다. 모진 비바람에 마침내 꽃이 누웠다. 살아야지 일어나거라 꽃아 새끼들 밥해 먹여 학교 보내야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진 비바람에 마침내 꽃이 누웠다. 살아야지 일어나거라 꽃아 새끼들 밥해 먹여 학교 보내야지.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을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들은요 내 몸이 아프고 정말로 얻어맞은 것 같고 일어날 수 없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거예요. 새끼들 밥해 먹여서 학교 보내야지. 시에는 나와 있지만 남편 출근시켜야지. 삼식이 출근시켜야지. 전이꽃이라는 시를 보면서 우리 어머님들 생각이 났어요. 저희 어머니는 한평생 아버님 살아계시는 동안에요. 삼시세끼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장사 다닐 때는 밥을 해놓고 나가시고 들어오시면 차려드리고 장사를 그만두고 난 이후에는 삼시세끼 한 번도 밥을 거른 적이 없어요. 저는 평생에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자랐어요. 그러면서 나도 결혼하면 평생에 삼시세끼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왜 일어나야 되는가? 꽃은 아파 누워도 누우느리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새끼를 밥 먹이고 회사 살리고 나라를 살려야 하고 교회를 살려야 돼요. 이 사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아픈 우리를 일깨웁니다. 일어나거라 꽃아 새끼를 밥해 먹여 학교 보내야지. 꽃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일어나려 몸을 부르르 떱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손을 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봄이 어김없이 온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회복의 봄꽃이 필 것을 믿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유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5장 41절. 코로나19로 인한 재앙이 얼마나 더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빨리 이 재앙을 끝내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왕의 범죄로 7만 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죽여서 천사에게 이르기를 이제 너의 손을 거두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라. 코로나19를 거두라.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거두어 가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일상, 세계 모든 민족이 일상이 회복되며 한국교회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우리 시동교회 성도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의 인정을 위해서 더욱더 무릎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화보나 만화, 기독교인인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입증하고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음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해내는데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시동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은